때문에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욕심을 부리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많이 갖고 있을 때 풍요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자족할 때 느끼는 편안함.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처음 교회를 찾았을 때 느꼈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열심히 예배 참석을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놓이셨는데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배미순 성도님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배미순입니다. 저는 남편을 극도로 증오했던 자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남편에게 굴복하고 사라와 같이 남편을 주라 칭하며 섬기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땅끝마을 해남에서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양재기술학원과 3교대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야무지고 효녀란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탄절 선극을 계기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그때 느낀 교회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어린 마음에 잊혀지질 않았어요. 이후 교회 하면 그냥 좋았고 포근한 엄마뿐 같았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여의도에서 열린 부흥집회에 참석했는데 너무 좋아서 책자며 LP판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함께 자취하던 바로 위 언니가 이런 저를 염려하여 갑자기 시골에서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아버지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너는 영리해서 교회 다니면 쭉 한 길로 미치게 돼 있으니 아버지 앞에서 절대 교회 안 다니겠다고 단단히 약속을 해라. 저는 그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언니 몰래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저는 28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요. 나름대로 저의 배우자 조건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서 제사 지내는 장남만 아니면 된다는 두 가지였죠.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둘째 아들이었고 교회는 아니었지만 결혼 후 함께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5개월의 짧은 만남 후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결혼식 전 큰동선에서 있었던 상견례 중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훗날에 들은 큰동서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참 안타깝고 안 됐다 싶었다고. 알고 보니 남편은 3년 전에 이미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첫 아이를 가진 뒤에야 들었는데요. 그 일 말고도 여자로서 남편의 인격을 성들이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만큼의 일들을 신혼 때 여러 번 겪었습니다. 정말 헤어지고 싶었지만 이혼 자체를 생각 못할 시대에 살았고 낙태할 용기도 없는 저는 뱃속에 아이를 두고 10달 내내 울었어요. 그렇게 낳은 첫 아이, 예쁜 딸이었지만 선천성 지적 장애였어요. 또 한 번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탓, 모든 게 내 탓 같았어요. 태교는커녕 10달 내내 암울했고 어두웠고 절망해서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으니까요. 어미 때문에 딸이 그렇게 된 것 같아 너무 미안했습니다. 결혼 후 함께 교회에 다니겠다고 한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야, 천국 가봤냐?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데려와봐. 성경책은 동화책 같은 거야, 이 바보야. 순진한 사람 꼬셔서 돈 바치게 하는 것이 교회고 목사야. 속아 넘어가는 네가 더 바보지.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성경책을 불러 태우고 짖었습니다. 저는 큰딸 이후 4살 터울씩 딸과 아들을 더 낳아 3남매를 두었는데요.
남편은 애들에게도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며 위협하였고 실제로 둘째가 가느다란 쇠파이프로 맞았던 건 애들도 다 기억하고 있더만요. 한 번은 남편이 입원했을 때 몰래 새벽 예배 다녀왔다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어요. 제게 남편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짐승 같았고 남편의 살갗이 스치기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때마다 저는 난 채씨 집에 선교사로 들어온 거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제게 있어 큰딸은 늘 꼬리표였고 멍해였어요. 핍박 가운데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응답조차 못 받는 꼬리표, 장애 자녀. 저의 30, 40대 삶은 절대 눈물 흘리지 말자. 연약해지면 실패하는 거다. 검은색 옷도 입지 말자. 우울해지면 지는 거다. 남편에 대한 미움이 뼛속같이 사무쳐서 맨날 하나님, 저 인간 왜 안 데려가시나요?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교회가 좋기도 했지만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거라는 공포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리 위협해도 어떻게든 교회 가야만 안심되고 마음이 편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 교회에 당만 다닌 건데 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다녔어요. 성경은 일독도 해본 적이 없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전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러다 IMF가 왔어요. 사업했던 남편이 2천만 원 빚으로 형사 입건까지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인 막내 아들을 집에 두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일해서 빚은 어느 정도 해결돼 갔지만 남편은 하루 종일 매일 막걸리 10병 이상을 먹으며 정신적으로 미쳐갔습니다. 온몸에 자해를 하며 뛰쳐나가고 폭력을 휘둘러 애들 셋과 도망다니곤 했죠. 급기야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이 방에서 대소변을 볼 때쯤 가족 동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알코올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입퇴원이 반복되었는데 그 세월이 장장 10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34년. 그동안 교회 가겠다. 절대 가지 말라. 평생 남편과 대적하며 살아온 동안 제 안에 쌓인 건 분노뿐이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내 앞에서 쓰러지는 꼴을 벌이라. 그것은 증오였고 저주였습니다. 비인격적으로 굴복해야 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오히려 남편을 수준 이하인 쓰레기 취급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 난 그래도 서울에서 중학교 나온 여자거든 하면서 남편을 무시하였습니다. 가정 형편은 날로 어려워져 완전 바닥을 치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매우 피폐해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들으면 난 믿고 있는데 식구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전도의 열매도 없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난 잘 믿고 있는데 왜 기도응답도 못 받고 전도의 열매도 없을까? 맨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옥 갈까 봐 무섭고 두려웠지요. 신앙생활 50년이 성들이째 마귀에게 삼킬 뻔한 그때 장애아를 자식으로 둔 인연으로 만난 영적 멘토인 장현석 원장님이 간증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느 자매의 복음은 장애도 춤추게 한다 영상은 지적 장애아인 큰딸에 대한 마음이 부어져서 수도 없이 봤고요. 간증마다 어머나 나도 저랬는데 어쩜 나랑 똑같지? 내 속에 깊은 속내가 들춰져서 놀랍고 신기했어요. 간증자들 믿음이 대단하다 싶었는데 모두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며 통곡할 땐 순간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러다 원장님과 함께 수련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참 생소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할 죄는 도덕적인 죄를 짓게 한 근원적인 죄, 곧 예수 믿지 않는 죄라고 할 땐
정말 충격이었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 이 세상은 어둠이고 온통 악한 잔에 처해 있다는 것 등등. 처음 듣는 말씀들인데 성경에 진짜로 나와 있더라고요. 반복해서 듣다 보니 무디기만 했던 제 영적 감각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구원도 흔들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삶의 막바지에서 듣게 된 부활복음. 저는 왜 자꾸 부활하지? 난 부활 믿고 있는데 좀 혼란스러웠어요. 일꾼이 제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민해보라 했을 때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 그걸로 끝이었어요. 나와의 관계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난 뭘 믿은 거지? 스스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믿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심지어 부활까지도 하나님이니까 하셨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뭐 십자가도 부활도 감격이 없었죠.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란 말이 확 들어왔어요. 한 아기, 갓난 아기? 그럼 사람이네. 저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꾼은 이 한 아기를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과 연결시켜 주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이 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한 아기로 왔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가 바로 예언된 하나님이라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 답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즉 부활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지요. 점차 부활이 선명해졌습니다. 근데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게 마음에 믿어지면서 죄인된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나는 다 잘했고 나만 피해자고 남편만 못된 짐승 취급하며 바라겠던 모습.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너졌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서 그렇게 힘들었네요. 입술로만 죄여 하며 살았던 자, 주님 앞에 불법을 행했던 자,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할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평생 교회 가기에 남편과 싸웠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네요. 저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마음으로 수없이 남편을 살인한 저는 남편보다 더 악독한 독사의 새끼였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동안 왜들 그렇게 부활했는지, 간증자들이 왜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며 통곡했는지 저도 이제 그 마음이 와 닿습니다. 정말 부활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게 부활이라는 말도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고요. 부활을 통해 십자가 앞에 서보니 사랑도 이런 사랑이 없더만요. 세상에는 결코 없는 사랑. 하나님이 이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읽는 말씀마다 가슴을 찔렀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특히 마땅하니라 말씀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남편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게 마땅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제가 너무도 회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알코올 폐쇄병동에서 다시 태어난 어느 날 저는 생전 처음 남편에게서 칭찬의 말을 들었어요. 자영엄마, 병원에서 나처럼 술 못 끊고 입퇴원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 거의 다 마누라 도망가고 가정이 파탄났더라고. 근데 자영엄마는 가정을 지키는 거 보면 너무 고마워. 요즘 나 옛날처럼 욕 안 하지. 왜 옛날엔 욕하고 성질만 냈는지 몰라. 그럴 필요가 도대체 없었는데.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네요. 남편은 절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여튼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니 성령께서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쓰러졌어요. 원래 알코올성 치매 초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고관절과 허리골절로 마취 수술까지 하니 말하는 거나 기억하는 게 예전 같지 않네요. 저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제가 언젠간 반드시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고, 내 앞에서 쓰러지는 꼴을 보리라고. 마귀에게 속아 부르짖었던 남편을 향한 그 저주가 돌이킬 수 없는 해안으로 제 안에 사무쳤습니다. 만약 옛날로 돌아간다면 사라가 아브람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저도 남편을 주라 칭하며 복종하고 살고 싶네요. 남편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내 주인의 말씀이니 복종합니다. 무릎 연골이 타달아 걷기조차 힘든 남편을 보며 속죄하는 마음입니다. 쓰러지기를 바랐던 아내를 용서하라며 눈물도 납니다. 이제 바라는 건 예수님은 저의 남편을 위해서도 부활하셨으니 영으로나마 알아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은 한순간도 돌아보고 싶지 않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잠깐이네요. 영적인 관점이 바뀌니 왕같은 제사장,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말씀에도 아멘. 저의 옛사람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죽으셨고 저는 이미 새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도 아멘. 아멘. 지금 제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것도 아멘입니다. 아멘. 성경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오직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세 자녀. 그러나 이젠 아이들을 염려하지 않아요. 복음이면 다 되니까요. 아멘. 늘 마음에 멍해였던 큰딸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아멘. 자식들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네요. 엄마처럼 내가 주인 되어 허송세를 하지 마라. 너희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분을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살아라. 아멘. 저의 이 간증이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사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에게 굴복하며 섬기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 움직이는 것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의 능력과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자매님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랄게요. 오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규칙대로 살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사에 떡 부러지는 성격의 자매님이 나오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무조건 믿으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간증인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경희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경희입니다. 저는 뭐든 수긍을 잘하는 듯 했지만 항상 말끝에 근데 하면서 제 생각을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근데 거리였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아멘거리 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남 4녀 중 막내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궁금한 것은 반드시 알아야 속이 시원했어요. 이런 제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언니와 오빠들은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감탄이 날 정도로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매사에 옳고 그른 것도 정확했는데요. 제 생각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했기에 무조건 실천했어요. 하지만 딱 떨어지는 확실한 답이 아니거나 근데 이게 꼭 옳은 거야? 하는 애매하고 불분명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책을 보다가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구절을 읽게 되었어요. 당연히 제자는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옳다고 여겼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앞에 가시는 선생님을 절대 앞질러 가지 않았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앞질러 가겠어요? 또 학창시절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머리에 무스를 바르며 마치 대학생처럼 멋내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학생은 학생답게 입어야지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일탈도 한번 하게 되는 학창시절이라지만 저는 학교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친구들은 이런 범생이 하면서 놀리듯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방 선거가 있을 때였어요. 우리 사무실 옆에 한 시장 후보의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일할 때 그분이 오셔서 본인이 출마하게 된 이유와 공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이루기 위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요, 계획하신 것을 이루려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요? 그분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황급히 말씀하시며 대충 넘어가시더라고요.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저는 마음속으로 땡 하면서 그 후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X표를 그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똑 떨어져야 했고 뭐든 규칙대로, 계획대로 실천하길 원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고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가끔 돌발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니 여지없이 제 마음은 답답해지면서 불편해졌어요.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저와 종종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엄마, 오빠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믿어야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따랐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근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건 왜 그런 거예요? 하면서 계속 말씀에 토를 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무조건 100% 맞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설교 중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 죄 때문에요. 물론 어느 정도 수긍을 하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말씀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어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세무회계 일을 하는데요. 회계는 꼼꼼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기간에 신경이 곤두서서 일을 해요. 한 번은 제가 법인 결산을 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업체가 건설업체였는데 잘못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놀란 나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했고 이 염려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근데요, 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세무 보고할 일이 없으니 염려할 일이 없었겠죠. 하며 말씀에 답답하기만 했어요. 말씀은 점점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왠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면 근데 하며 이해가지 않는 말씀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계사무실의 특성상 바쁜 달에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때는 크게 바쁠 일이 없는데요. 신고 기간엔 한 달에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을 내어 잘 달려가고 있어서 믿음도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교회도 못 가니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가서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작정하고 마음을 다잡고 참석을 했어요. 일꾼 언니가 늦은 시간까지 침 튀겨가며 말씀을 전해주면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들었어요. 일꾼 언니가 네가 믿지 못하고 근데 하는 것은 논리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명철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해주었는데도 저는 그것조차도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늦은 시간까지 교제해주며 이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해보라고 했어요. 너무나 진지하게 열심을 내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문 밖을 나가기도 전에 언니를 보며 근데요 라고 하면 언니의 얼굴은 흑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시간은 새벽 1시에서 2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언니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나중에 얘기했는데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언니에게 물어보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저도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서 간증도 쓰고 기쁘게 가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데요 하고 있으니 저도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저도 다 믿고 싶은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니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갔어요.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제게도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듣던 말씀인데 증거라는 단어가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였고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봤다는 기록이 실제였어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증거라는 한 단어에 제 마음이 놀랐어요. 그렇게 듣던 예수님의 부활이 제게도 실제 증거가 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회개가 되었어요. 저는 뭐든 똑 떨어지는 답을 좋아했기에 충분히 제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끊임없이 생기는 근데요 하던 의심과 불신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를 주신 것이었어요. 네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증거로 믿는 거야. 믿어보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으니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였어요. 그러니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도 증거는 보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만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제 마음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이해가 되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처럼 제 근대병이 사라지고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에 제 생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내 죄가 그렇게 악한가? 예전에는 느껴보려고 했거든요. 내 죄가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니 아멘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니 제 죄는 정말 악한 것이었어요. 느껴지지는 않지만 전능자의 죽음이 실제이듯 제 죄가 그토록 악한 것은 실제였어요. 그렇게 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 죄는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제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가 더 크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신앙생활은 믿어보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증거로 말씀에 토달지 않고 기쁘게 아멘하는데요. 아주 가끔씩 근데요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맞냐? 내 생각이 맞냐? 그렇게 정리해보면 답은 금방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똑 떨어진 말씀은 제 삶도 변화시켰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사냐 했던 제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저의 주인이시니 주인의 말씀대로 염려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아뢰었더니 신기하게도 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더라고요. 이전에는 제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제 환경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직장 특성상 교회를 못 가는 기간이 있으니 아무래도 믿음을 갖기가 힘들 거라는 변명 같은 핑계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로 딱 남아있으니 환경이 변명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직장일로 교회를 못 나간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교회를 못 나가도 예수님이 제 주인이신 것이 확실하니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생각이나 느낌으로 믿으려고 하느냐, 그것의 문제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한 번은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무실에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요. 경력이 오래된 저는 그분에게 일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장이 된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실장님으로 인정해 줬지만 사무실 안에서만큼은 실장님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상관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지만 저는 근데요, 제가 그 사람보다 일도 잘하고 경력도 많아요 하면서 여전히 제 생각대로 고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 막내가 언니는 다른 사람 일은 잘 도와주면서 왜 실장님이 부탁하면 틱틱거려 하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또 말씀에 토를 달고 있었구나. 전능자가 이 땅에 이렇게 사는 나 때문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또 말씀을 대적하며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 진심으로 실장님으로 대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껄끄럽던 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기회를 봐서 실장님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에는 내 생각이 가득해서 전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친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예수님 믿어야 해. 하면 친구는 근데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하며 오히려 저에게 반문했어요. 그러면 저도 속으로 그러게 하며 수긍했지만 친구에게 성경에 나와 있어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확신은 없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된 후에 친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친구는 그건 믿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냐고 하며 반박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몇몇 사람에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에 박아놓으셨어. 이건 확실한 사실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디에서나 부활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니 환경과 상황, 또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제는 아주 자유하게 되었어요. 항상 근대거렸던 제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에 아멘거리 되었습니다. 부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날마다 전하며 말씀대로 아멘하며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근대거리였던 자매님이 이젠 아멘거리 되셨다는 말씀에 살짝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아멘하신다는 자매님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감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없다